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나를 받으옵소서 부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구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 즉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결코 하나님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에 따라서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분열하게 되었고 그리고 파국으로 치닫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가던 길에서 돌아오기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로 기록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오늘 성경을 읽는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지킴으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심판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심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할 때에 만일 누구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면서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릴 때에 그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들을 향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야기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의 퇴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조차 없었죠. 즉 소돔과 고모라 이 전체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증오 등등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가득해서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멸망된 것이 아니라 자업자득의 결과로 스스로 유황과 불을 불러오는, 그래서 활활 타버리게 된 것이죠. 마치 달이 차면 기울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적용된 그 결과를 고스란히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 혹은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업자득의 결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세상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만일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죠. 이런 관점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유황과 불로 자멸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넘쳤던 그곳에서 같이 멸망받아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이 죄인하고 똑같이 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피할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22절을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그 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 성을 떠나라고 하셨죠. 그런데 롯이 주저하자 하나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서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저 먼 산으로 피하라고
상세하게 일러주시죠. 하지만 롯은 산으로 피하기를 주저하고 가까이 보이는 작은 마을을 가리키면서 그 마을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롯을 배려해서 그 마을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마을에 갈 때까지는 멸망의 불이 내리는 것을 지연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마을은 소알이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알은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는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롯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의인 한 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 의인 한 명이 바로 내가 되려는 각성이 있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멸망의 지경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멸망해 가는 것을 막아내는 최후의 방파제, 마지노선 혹은 버팀목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양무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에덴에 가까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15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교단이 함께하고 있는 탄소 흡수원 만들기 금식 운동에 성실하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